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증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의 권세인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 늘 불만을 갖고 평안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게 되면 시기, 질투, 싸움 거의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는 지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더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목표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삶이 자유로울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답은 안 하시네요. 사실 돈이 있으면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아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 뭐 이렇게 썰치 많이 안 하고, 그렇죠? 아이고, 뭐 싼 거 찾으려고 뭐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은. 네? 돈은 참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요, 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인간이 근원적인 그 죄, 타락한 본성을 돈이 피해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자녀의 인생은요, 늘 쫓기는 인생, 돈을 위해서 쫓기는 인생, 좌표 없이 떠도는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강력한 권세를 우리에게 행하여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요한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죄라면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의 전인격에 흐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업종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 얘기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아니하셨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서 매주 큰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 같았어요. 출석도 안 하시는데 매주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 문의가 왔어요. 맨하탄에 큰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개설 헌금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 본사에서 직원 한 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그 나무를 깎다가 떨어진 나무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이 어수선 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제 제가 부탁받은 거니까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맨하탄 매장 그 개업 예배를 크게 못하고 그 사장님 부부와 우리 부부와 조용히 개업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지금 삶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인사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 목사에게 토로할까? 예배가 끝나고 징교를 하는데요. 한 30분 내내 그 심정을 토로해서 저는 그분과 함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사랑 안에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신 분도 당신의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계속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하울링이 좀 있으니까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네, 계속 울리네요. 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단의 자녀로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그 안에서 불행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간과하시면서 독생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조건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물론 기브 앤 테이크 상당히 좋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줘도 그 사람이 반응하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밀히 할 때 우리가 계속 사랑을 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면은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어떤 대충 형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보셨죠? 제 아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믿음이를 제물로 바쳐라 하면 어떨까요? 저의 심정으로는 저 기독교인 안 하고 싶습니다. 목사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물론 내가 뭐 특별히 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친구들 간에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어느 자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아이를 바치라고.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성경 속에 인물도 아니고 못하겠습니다. 못해요.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요한이 얘기한 서로 사랑하자가 여러분 이해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이제 먼 나라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로 한국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웃으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 써서 호로자식. 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죠. 그래. 아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이 근동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섭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유산을 줬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나 먹는 주엄나무를 먹으면서 종살이, 그것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요, 이 마을 어귀부터 나와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말 거기서부터 매일같이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둘째 아들이 정말 진짜 폐잔병 중에 폐잔병의 모습으로 턱 걸어올 때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이 어른이 발바닥을 보이면서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뛸 수 없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잔잔히 걸어갔듯이 똑같습니다. 뛸 수 없는데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잡고 막 그냥 돌에 뽀뽀도 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한 것은 새로운 옷을 입혔어요. 옷은 그 영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신발을 신기는데 새로운 신발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들이 돈을 다 탕진했든 안 했든 아들이 어떤 상태들을 아버지는 이해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것을 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하시고 그 속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으면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의 근원적인 의미를 알고 체험하셨다면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셔야 된다. 진정한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현해 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참석하고 있는 알바니 평강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머무는 그곳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랑의 바이러스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고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그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 있었던 일이에요. 400m 중견 수영대회인데요. 그 5번 레이스에 있는 영국의 데릭 매드몬드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는 영국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제 이 총소리가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데릭 레드먼드는 열심히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150m 지점에 이뤘을 때 데릭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통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뒷 근육이 파열된 것입니다. 그는 4년 동안 준비하고 기대해온 경기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발로 쩔뚝쩔뚝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데릭을 향하여 뛰어옵니다. 그러자 진행 요원들은 막 그 사람을 저지하였는데 그 저지하는 진행 요원에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데릭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절뚝거리는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그 아버지 짐 레드먼드는 아들아, 우리 같이 레이스를 끝내자 함께 말하고 함께 뛰어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중석 펜스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뛰어와서 아들과 함께 경기를 완주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지하여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관중석 펜스를 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고통 속에 있는 아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성공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 보는 눈에는 우리가 보는 눈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래야지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데릭 레드먼드와 같이 경기 중에 우리는 부상을 입어서 쩔뚝거리고 고통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 불안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또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옆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십니다. 그 멍에는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그 멍에를 함께 메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육체가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을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이 진실된 사랑을 내가 누구와 나눌까 기대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여러분 자녀와 교회에서 사랑 은금처럼 맺어주신 이 아버님 분과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 진실된 사랑을 확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 사랑 전도사가 되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머무는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더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더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알게 됐고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힘쓰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일터 기업 가운데 놀랍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